빌리버스 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348번째 348번째입니다. 348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말씀은 지금 강미하는 잡상인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29번째입니다. 329번째입니다. 강미하는 잡상.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미하는 잡상인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잡상. 왜 잡상이느냐?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죠?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이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책마락적인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가 섞어가지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아니라 거꾸로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과 그러죠. 이 당시도 이렇게 하면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악한 영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는 세대가면 자녀는 뭡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대화할 텐데 테크논입니다.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조금 성장하면 신학에서는 나눠놨죠. 테크논, 네피오스는 젖을 먹고 이웃을 먹고 자라는 4세에서 7세. 그리고 7세부터 이상에는 이제 좀 자란 파이디오스라고 해서 청년기, 그리고 히오스 장년인데 자라지 않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랐으면 자란 사람들은 떨어뜨리는 거, 테크논으로 떨어뜨리는 거, 자라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흠이 없이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거는데 빛과처럼 별처럼, 왜 별이라고 그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요? 거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미하는 잡상인에 대해서 가장 철학과 논리, 자신들의 아직 고집, 그리고 율법까지 섞여서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잡상인입니다. 강매를 합니다. 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거를 그러니까 강미하는 잡상, 온갖 잡동사니를 섞어가지고 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예들로서 얘기하고, 그래야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돼요.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그러죠? 이 악하고 삐뚤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늘에 비추는 별처럼 빛나야 되는데,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더 악하게 만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죠? 한국교회가 그럽니다. 내가 이제 미국의 소리에서 이제 방송된 걸 나와서 이제 그걸 들어봤는데, 뉴스를 들어봤는데, 미국의 소리에서 한국 굉장히 지금 노했습니다. 낸시 펠로디 그 국회의장이 80살이 넘은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지만 낸시 펠로시는 미국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입니다. 하원의장입니다. 화가 나. 그래서 미국의 소리가 한마디 하는 거, 중국을 해서 한국 거기 안 나갔다고 그렇게 했다고 너네 이익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테크논이에요.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니까 이런 거예요. 좀 잘한 사람은 어떻게 원수가 되더라도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왜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불이익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고 남의 약점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흠만 찾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원수가 와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을 내십시오. 하나님 흠없는 테크논입니다. 잘하지 않는 자녀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건데, 왜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갖 잡통사니를 만들어서 강멸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흠이 있게 만들고 뒤틀리고 억울로 더 악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노마에 너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자, 흠이음, 암펜 플러스, 아멘 플러스, 푸토스, 아멘 푸토스. 나무랄 데 없이, 흠잡을 데 없이, 비난할 여지가 없는, 흠잡을 데 없고 책망할 것이면 떳떳한죠? 결점이 있고 흠이 없고, 근데 뭐예요? 흠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잡동사니에서 온갖 사상을 섞여서, 율법이 섞여서. 왜? 흠이 있게 만들고, 약점 있게 만들고, 약점 잡히게 만들고, 왕과 제장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종으로 떨어뜨려, 테크노로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율법이죠. 흠이 없었더라면, 무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다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입니다. 맺을 일이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하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 흠이 없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새 생명이 누구고 새로운 피조물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를 써야 되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죠. 마음과 생각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바로 이겁니다. 전에 돌판에 썼는지 아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시되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내가 그들을 불의히 긍휼히 여기고, 자, 그들이 저 여러분이 죄 안 져요? 짚습니다. 약점 많습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주는 거죠. 누구? 예수님을 봐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는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무조건 낡아지게 하고 퇴보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합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업은 것처럼 업어와서 가나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업어왔으니까 너희는 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싸 지키겠습니다. 아싸 하겠습니다. 행위를 강조했죠. 그래? 그래 하나님께 그들이 속마음을 알아서 그래 그들은 너희는 나랑 오지 못한다 그러고 시내산에 이제 호렙산에 딱 그 손을 걷으면 여기 넘어오는 사람 짐승이고 사람이고 죽는다. 그리고 법을 주었습니다. 돌에 새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키겠다고 아싸 지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굽의 가혹한 법이 우리 완벽하게 지켜서 지키기는 뭘 지켜요? 한 사람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타국에 가서 1년이나 2년이나 장사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이방 사람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긁어 모으고 오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실상 유대인들이 야고보서 4장에 그 얘기하죠. 근데 야고보서 선지자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이제가 이해가 안 왔어요. 어떻게 잡동산이라 해가지고 강매를 하나.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를 믿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려고 그랬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시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려 놨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그 심한 말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새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이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이 손을 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주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 그러죠. 왜? 거기는 죽음이 있으니까. 누구도 거기서 못 뺏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다운시켜 놨어요. 다운 시켜서 어떻게 해요?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행동이 아니라 쭉 끌어올려서 행동법, 너 속으로 미워했지, 살인했다. 속으로 음력을 범했지, 음력을 범했다. 속으로 미워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도둑질하고 너 도둑질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해결. 예수님이 길에 주셨으니 예수님의 대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나도. 언약 안에 있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이다. 광야에 묻은 죽는다니. 그리고 말 못하고 이해 못한 20세 이하 어린아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바로 이거. 또 주께서 말씀하셨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난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각기 자기 성이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르게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낡고 오래된 것으로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죠? 율법을 따라가고 이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있고 새 피조물 안에 있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도 많은 사람이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들과 유다 집안들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주성들을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그런 계약이 아니다. 그들은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은 계약이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을 심어줘.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터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알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기억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먼저 번 계약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그렇죠? 우리는 낡아지고 새어지는 그런 계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새 계약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보죠? 내 이웃을 내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순전입니다. 아켈라이오스 다른 것도 순전 잘못 다른 거 섞이지. 근데 뭐예요? 요 순전을 갖다 다른 거 섞여 놓아서 잡상이처럼 강매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전한 거 빼버려요. 순전하게 해서 순진하게 돼. 아이 바보처럼 좀 섞여야지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잘못 죄 없이 결백함. 근데 뭐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죠. 순전하고 믿으면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논리와 철학과 샤머니즘 깜짝 아무 잘못이 없다. 신천지도 상관없다. 그렇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지금 이런 겁니다. 엉뚱엉뚱한 사람 자기네도 본인들부터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놔가지고 미국한테 미국이 그런 거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모독했다고. 모독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지금 집권당의 윤핵관 중에 한 사람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이래요. 아버지가 8살이 넘었는데 그분이 그 뉴스를 보고 그랬다고.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갔어야지. 나가서 용접을. 그러다가 그걸 페이스북에 자기가 글을 쓰고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했다고. 너무한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죄 없는 순전한 티 없는. 왜 그렇게 남 약점을 삼? 그럼 중국이 좋아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꽁하고 그 자기는 자존심만. 미국은 더해요, 여러분. 미국은 더해요, 여러분. 어? 자기는 아이고 참 그래서 참 어린애다, 어린애 똥자로. 그런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세워놓고 뭘 하냐고. 그러니까 순전한 거, 티없고 천진한 말. 자기 혼자만 그러지고 국민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잃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잡혀 먹죠. 근데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이렇게 말씀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사람들이 상가라 그들을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렇죠. 그들이 회당에서 바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너희 안에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러네요. 아빠 아버지의 성령. 일곱령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있는 색출해 그러고 우리가 살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면. 왜? 자기 혼자 살게 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 집안의 원수라며. 저 예수 믿는 거 안다고 그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매하게 미움받는 건 많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고 예수쟁이들이 왜 저러냐. 왜? 잡탕 섞이면은 욕먹게 돼. 왜?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돼버려. 왜? 더 악하고 지독한 사람들이 돼버려. 정말 인식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포악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스라엘 동네 끝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얘기하는 거.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양을 이리 때 가운데 잡혀먹기 아닙니다. 그럼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 왜? 뱀은 여러분 안 보여요. 조용히 숨어있는 그런 비둘기같이 뭐요? 순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순진하게 저 사람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이익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왜 그때 좀 바보처럼 왜 꼴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익 다 차릴 거 그러 나가면 돼요.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을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죠. 또 너희를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 이방 사람 증언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관하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 동네들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지금 박수무당들이 통치를 합니다. 박수무당들이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박수무당 앞에서 내가 너 이걸 줄 테니까 그런. 진짜 그럴까요? 박수무당이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갔을 거예요. 그 시간에 뭐 대통령 가서 술 먹고 영국 보고 술 먹었다고 미국이 쫙 퍼졌습니다. 오래 갈까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릴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된다. 근데 왜 바보 아니에요? 왜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사람 왜를 맞고 왜 그러냐고 그래. 가서 집에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지만 뭐예요? 그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노마르 300년의 기독교는 무릎을 꿇렸습니다. 매질하고 법적에 넘겨질 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능력, 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겨주게 할 것입니다.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해 죽게 할 것이다. 이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뭡니까? 사단은 원수를 만든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결하라는 겁니다. 순전하라. 그 어거는 겔라님입니다. 섞이다, 어우러지다, 어우러지다, 어우르다 그러죠. 붙다, 따르다, 마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가득 채우다, 메우다. 보통 한 동네 숨기고 있던 감정,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숨기고 있던 말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죽게 하는 겁니다. 테크논입니다. 자녀죠? 어린애 같은 사람.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뭐요? 나이는 먹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유만 먹고 자라지 않는 겁니다. 유치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경험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금 30대, 40대, 50대 왜 잔절? 영적으로 안 자랐다니까요. 유치하다니까요. 유치하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오더라도 용접해요. 잘 먹여서 보내요. 자라요. 테크노처럼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아들들이에요. 자, 테크노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등내에 이르시니 침상에 중풍병자 하나 중풍병자입니다. 사람들 데리고 오거라.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을까? 이 말을 듣고 뭐요? 성경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 봐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래. 이 사람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도 이 서기관들 어느 정도 벌벌 떨면서 성경을 대표를 하냐면요. 야훼 하나님을 쓰다가 혹시 잘못 지고 그럴까 그 붓을 버려요. 그리고 새 붓을 갖다가 다시 써요. 항상 목욕 제기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대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을 대표하라고 경험 주시면 헬라어로 해버렸어요. 왜? 왜곡할까니까. 저만만 찍으면 왜곡이 되시버려요. 근데 왜곡할까봐 헬라어로 번역.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지배하고 사상가를 지배하고 있다. 헬라어로 집필하게 했어요.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이게 악한 생각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예요? 다 예수님 이 사람은 죄와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지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셨어요. 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질병 다 책임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채찍이면 나음을 입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다 텐트네스탄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면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왔다. 그러죠? 지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율법 1600년 동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내 죄에서 받아온 이거 뭐야? 지금 하나님이 뭐야? 그러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려고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다 어렵죠. 말 못하죠. 율법학자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를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 두려워서 서로 잡히고 두려움에 잡혔어요. 도고서 두려움에 잡히고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 죄의 어물과 즐거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사람이 주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픔, 고민, 어려움 그런 것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공역교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잔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참 그러죠. 친구들도 대단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셨다. 아마 나중에 율법학자 이 색출할 거 이 사람 짐승이 고침받은 사람 누구야? 누구야? 다 추적하려고 그랬죠. 지금 같으면 중국 같으면 난리. 누가 예수 교회에서 치료받았다고? 잡아. 베트남도 그러죠. 목사님들 잡아다 추방시키고 중국도 그러죠. 그러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하고 수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 어째 너희를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는 거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어느 편이 쉽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율법적으로 사람들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치료받은 카리스마 예마트 유아라파 마르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건강의 능력이 흐르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병원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하나 먹더라도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거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하고 율법학자들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말을 못하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으면 너 보여주마 하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 근데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침상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 게. 전에서 노연하는 게 어떻게 죄에서 이제 사람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너 보여주마 하고 하시고는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들어. 이 사람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네요. 뭘 잘못해서 병이 왔긴 왔지만 죄 용서받았네요.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이것을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는 한편 사람들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인치한 적 죄를 거치가 장성한 사람. 현대인들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분노, 스트레스, 미움, 살인, 음란, 더러운 영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너를 존중하시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네 욕심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게 테크논입니다. 형이상학 테크논이죠. 이렇게 많이 자녀 우선 쭉 이렇게 입이라고 근데 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희망을 가지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애정. 그것에 빠져. 이렇게 테크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많이 지혜 신봉자들 도시아들 이렇게 많이 테크논 해석하라는 겁니다. 데우스. 하나님의 흠이 없고 그러죠? 아모모스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잘못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결백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21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거래요.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가는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딱 그 사람 행위를 보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래요 이것은? 통일교가 그랬죠. 일본에서 했던 짓이에요. 당신들 아버지 지옥 갔어. 당신들 할머니 아버지 다 지옥 갔어. 어머니도 지옥 갔으니까 나한테 돈을 가져와. 금이나 은으로 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옮겨줄게. 면죄부를 일본에 팔아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걸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 그래 보배로운 피인데 이걸 갖다 뭐요? 잡동사니로 강매하는 사람들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다고 얘기 아닙니다. 그게 중세 유럽이에요, 여러분. 면제유판.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하면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죠. 겉모양 저 사람이 많이 배웠네. 저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야. 그러니까 훌륭할 거야. 뭐 훌륭하게 훌륭해요. 미국에서 인류대학들이 가르칠 때 그래. 당신들 영어 똑똑하고 그러지만 교도소도 많이 간다. 주의하라. 책임하라 그러는 거. 오직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상을 물려받은 건 뭡니까? 행위만 안 하면 돼. 속여? 그 사람 미화가 좋다고 작전을 꾸미고 겉모습을 꾸며도 나랑 상관없어. 난 죄 없어. 왜? 행위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 시켜서 다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바로 이거. 헛된 생활에서.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분이 여러분이 얼마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나그네 있을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헛된 생활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목적은 여러분 그럽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흠이 없고 점 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며 여러분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흠도 없고 티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금이나 은 갖고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신 분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요. 여러분의 주상들과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 해방되었습니다. 생활 방식.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했을 줄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세상에 나타나게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씻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사람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습니다. 네? 피로 되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해방되어 여러분의 주성으로 물려받은 거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해방되었습니다. 생활 방식.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운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을 된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이게 아모모스. 흠집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없는 재물로서. 흠 5점 결점이 도덕상으로도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어거는 못 씁니다. 흠 얼룩이 없죠? 명예롭지 못한 사람. 근데 이걸 나중에요. 강매를 하는 사람이 흠을 만들어요. 결점과 약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테크노를 떨어뜨려요. 그러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강매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메소스 가운데서 자 걔네 와서 걔네 합니다.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제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요한이 와서 너 먹자. 세례 요한이죠?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는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예수님께 대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주기를 바라. 아주 술주정뱅이야 그런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다 하는 거예요.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는 뭡니까? 세금을 걷어서 노마한테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매국노라 같은 사람들이죠. 죄인의 친구로 다니. 죄인은 그 행한 대로 옳다 함을 얻어. 근데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옳다 함을 얻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MZ세대가 있고 무슨 세대를 나눕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손에는 컴퓨터가 들려 있습니다. 다 봅니다.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태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 테크노는 테크노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부르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아. 감동이 없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세례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그는 귀신이 들렸다. 왜? 가죽 옷을 입고 석초를 먹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래. 예수님이 왔어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한다. 그러나 죄인은 그것을 하는 일로 고르고 누가 옳대 하니 말입니다. 누가 옳다 하니 자기들이 옳대 거룩하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 뭐예요?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러 치료하러 사랑해주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를 피는 게 의원이죠. 고쳐야 그럽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비울 수 있느냐. 마치 장터에 앉은 어린아이들이 평가를 앉아 서로 소리치면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 치지 않았다 하면 노는 것과 같도 같고 세례 요한이 와서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와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 거라고 말해요. 왜? 자신들이 조정하는데 안 들어온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미리 이미 나타낸 결과를 알 수 있다. 세상은 뭡니까? 조건 나쁜 사람 필요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주면 그 사람은 천사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걸 필비시 뭐가 어때요 목사님? 뭐가 어떠냐고. 그 사람이 무당을 하고 신전 이런 게 뭘 상관이냐고. 나한테만 이익이 있으면. 그래요? 살인은 영인데 죽으면 무익한데요? 점잖게 합시다. 자기한테 이익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너머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안 봅니다. 육체를 판단합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개념입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졌죠? 스콜리우스. 생각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생각입니다. 뭐든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딱 틀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말하잖아요. 틉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틉니다. 바로 그런 구불구불하다. 사고방식 태도가 삐딱합니다. 항상. 미치고 환장하죠. 삐뚤어진 구부러요. 뭐가 말 한마디 하면 왕과고 고집 많이 있어요. 심술궂은 거. 보통 좋지 못한 방향으로 뜻밖의 별다른 그냥 틀어봅니다. 우리 각각 일본이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베트남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틉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가스공사에서 베트남에 지원을 많이 했나 봐요. 거의 무료로. 가스통 이런 거. 근데 뭐예요? 베트남은 그걸 자립하려고 그러고 자기네 뒷동 챙기고 우리나라 그걸 끊었대요. 한국이 왜 안 도와주냐고 난리. 뭐든지 사회간접. 일본이 그렇잖아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뭐든 삐딱하게 해석해내는 미칩니다 이런 거. 저요 그냥 보시면 사도행전 30절 4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 가슴을 좀 회개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 너희가 회개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니까 우리 주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많이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삐뚤어진 스콜리아스 이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날 이날의 신도가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바다에 어부가 예수님의 자녀로 해서 성령을 받거나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가슴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초대교회에서 근데 여기서 삐딱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콜리아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해 대답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번역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잘못된 세대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언을 드려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당신들이 받을 이 저주를 멸해, 피해.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날의 새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명이나 더했습니다. 빵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근데 왜 지금 방송도 많고 스마트폰도 있고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 숫자가 줄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사랑이 식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강미하는 뭐예요? 잡상인들이 있습니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하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말 다른 말을 열심히 증언하고 권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 간증 안 들고 사도 바울 그냥 하나님 본 대로 들은 대로 성령께서 말한 대로 정확하게 전하니까 3,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까 회개의 역사.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미국에 누가 얘기했습니다. 설교 앞에 딱 깔고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볼 때만. 아이고 한심해라. 어떻게 그렇게 그게 설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건 공장 설교입니다. 또 공장 설교 하시는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살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섞어버립니다. 강매해요. 디아스트레포. 사실 생각을 왜곡죠. 거스르는 게 뭐예요? 사실 팩트와 생각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왜곡하고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혹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사고방식 태도가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섞어버려서 그것도 강매해요. 물리치도 외면하고 돌보지 않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서로 변질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0절 20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 내 아들입니다.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능히 왜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이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신 누구는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꾸짖는 그 악한 영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예수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는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누구요? 이 악한 영. 산같이 악한 영. 1600년 동안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니? 지금 함께 계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하겠네. 성령으로 우리 같이 계시죠? 아이를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갔다. 조심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이런 분들은 부모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 돼요. 그 아이를 성전 쌓고 그 아이를 집 쌓고 하게 악한 영을 베고 쫓아내는 명령 그게 산이잖아요. 부모 앞에. 이 산이들 바다에 빠져라. 누구요? 사단을 떠나니까 우리 갈 데 없으니까 저 귀신 어디게요?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군대 들린 말이죠. 그게 산이에요, 여러분. 그게 산이에요, 여러분. 응?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제자들 왜 못했냐? 본인 시각이 틀렸어요. 제자들은 그 아이를 보고 부모를 봐도 예수님 그 악한 영을 본 거예요. 영을 그냥 살린 것은 이건 뭐 근데 약한 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면 돼. 예수께서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살면 이 송아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고는 마하게 보시오. 아이에게 호령한 거 아니야? 부모에게 호령한 거 아니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런 거 아니야? 마하게 호령했어요. 우리는 똑바로 사람을 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의무와 겉으로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을 보면 되잖아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는 일본의 영혼이 일반적으로 일본 통 악한 사단 정서에 얻으면서 내가 집에 다 너 영혼의 패배 남북한의 영혼이 지지 못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중국 그러잖아요. 북한 그러잖아요. 악한 영 그 배후에는 악한 영 통치하는. 왜? 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 호령하시는 마귀는 나가고 그거 아니고 보십시오. 마귀를 쫓아야죠. 그게 산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님 그래 어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는 뱀을 주자고 악한 자를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의 믿음이 약한 탓이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래도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 하나도 없다. 느닷없이 산을 얘기하네요. 부모에게는 아이가 산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악한 영의 산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악한 영이 무당이 통치하니까 뭐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도 안 나가고 어린애 똥자루 같은 짓을 합니다. 국격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왔다. 꾸짖으십시오.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꾸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각으로 보면 돼요. 성경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신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가요. 저 여러분이 꾸짖는 건 마귀. 사람이 아니에요. 데아스스트레고 사실 생각도 왜곡하다. 본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끌어들여? 사람의 행위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획 정책 등을 반대하다. 절약 목적에 반하는 문모를 꿉니다. 그리고 그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러죠. 옳은 길을 피하라 그랬죠. 그때 그랬습니다.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포스 빛입니다. 빛들의 자녀들에게. 자, 성경 보세요. 계시록인데요. 하나님과 그 성의 빛이 천국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다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과 같이 막 천국은 뭐라고요? 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은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 근데 이걸 지금 신천지가 많이 이용해가지고 계시록을 많이 이용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깝죠?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 왜 천국 저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세골라예요, 세골라.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보석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해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망받지 않게 하라며 너네 세상에서 빛들이 비추는 빛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4절로 17절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항상 이겨요.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주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냄새를 나타내시나니까 죽음의 냄새입니까? 썩은 냄새가 아니에요. 태국 가면은 태국은 대마초 합법화 돼가지고 대마담도 피고 오면 썩은 냄새 여기저기 남고 아 대마초 폈구나 그러지. 그리고 대마 음식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향기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썩은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를 감당할까?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 혼잡하게 해서 어떻게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흠없고 순전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악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고 이 사람 말씀을 어떻게 왜 혼잡하게 순전 장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팔아서 뭐요? 잘 보세요.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누가 고린도교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그래서 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신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카펠리오테스, 카펠로스 소상입니다. 강미하는 상입니다. 만사 돈으로 좌우되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짓이라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거 간증하고 그 사람을 내세웁니다. 품질, 사람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만사 돈으로 해요. 그러고 뭐예요? 소미와 특히 남의 행위, 사생활에 대한 드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간증 믿지 말고 믿을만 해요. 간증 여러 번 뻥치면 그걸 그대로 그러고 뭐예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섞어서 품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뭐 섞어서 버려요. 어떻게 품질을 떨어뜨려. 사람은 변신. 그러니까 뭐야? 왜 테크노님을 쓴 거 얘기죠? 잘하면 되잖아요.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를 잘하면 되는데 안 잘하게 만들어놔요. 품질 떨어뜨려. 섞음질한 품질이. 그리고 나쁜 가짜의 복음이죠. 아무런 타락, 그 목적,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 타락이죠. 바로 품성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혈통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을 계약합니다. 섞어야 되니까 여기에 누구 섞어. 혼잡하게 다 변경식 한 번 사용했습니다. 카펠리오. 이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행상하다 생각하면 강요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 하나님께 합니다. 왜?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왕같이 걸었는데 그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고상한 그리스도는 있으면 여러분 향기가 틀려요. 억양이 틀리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고 근데 뭐예요? 변질시킵니다. 장사꾼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멸망당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양을 태워서 그러니까 향이 났어요. 그 향기예요. 그 향기 예수님께서 태워드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
멸망당한 사람이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향기로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잡상인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살게 돼 있고 능력이 있고 악함에 떠나게 되고 왕가생으로 쓰게 돼 있어요. 반면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이 또 강미하는 잡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파견을 받고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섞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철학과 섞어서 강요해서 잡상이처럼 팔아버려요.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이나 유해서 장사에 돈을 벌고 오겠다고 각 교회들마다 흩어져서 그러네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래 끙끙댔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끙끙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했냐? 그게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0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며 이글 보리라는 자들아. 그래서 야고보서 있는 거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생명의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그러니까 1년이나 가면서 어떻게 이방 교회 가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온 거 가져온 건 뭐예요? 율법을 가져와 섞어버립니다. 타락 없는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나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런 짓 좀 제발 좀 하지 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에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시오.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그 이방교회 성도들이 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도 바울이 세워준 교회 가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게 연결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연결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다녔어요. 에? 여러분 내일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영원히 그래서 죽지 않느냐? 여러분 잠깐 나타나도 사라지고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돈을 벌고 이런 사람. 그러나 지금 울줄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하고 나이라서 울줄대면서 자랑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섞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이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 야고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 노릇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카펠. 저는 쭉 보다가 왜 이 사람들이 혼잡게 하지? 말씀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게 딱 나오는. 이 사람들 소상인, 강미하는 상인. 만사 돈으로 좌우돼서 비하라 품질을. 그래서 가서 돈 벌겠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방언 가짜야. 그 복음은 가짜야. 믿는 자의 권세가 가짜야. 새로운 피조물 가짜야. 은혜와 진리는 가짜야. 율법을 믿어야 돼. 행위를 해야 돼. 그러고 뭐예요? 성령의 7명 가짜 이러면서 그들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서 걔들 유대인에서 내려온 그 성도들 교회를 혼잡게 하고 고린도 교회 들어와서 이런 짓 했던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품질대로 특히 남의 행위 사생활에 그대로 옮기고 소물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교회는 한국교회 사랑하고 저희로 사랑하고 강력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줘요. 속금질이나 품질이나 남을 뜻하라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의 유체 있는 사람 불빛하라 품성을 오염시키고 변질 혈통을 더럽히고 원문을 계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품질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갖고 장사하려고 그러지 마.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신문 50분만 있으면 그걸 달달달 섞으면 돼. 그 목사님 그렇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장사하고 내려오는 이런 짓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응?
순수한 마음, 그럼 하나님 아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누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아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 알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를 잡상이 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